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의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장부터는 약간 어펜딕스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부록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본적인 내용이 기록됐고 나머지 부분이 좀 첨가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24장 부분은 우리가 다윗의 범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받는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다 이 사무엘하,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한 가지의 주제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한다고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해도 매는 맞습니다. 매는 맞는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응징이 있다는 거죠.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우려되는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세상 사람들과 아주 똑같이 지으면서도 회개만 하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I'm sorry,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면 그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했을 때 그는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해요. 시편을 보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는 간절하게 회개를 하지만, 나단은 결국 그에게 그가 범죄한 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나단이 범죄한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매맞은 얘기들만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또 다윗의 자녀들 간에 이 형제지 간에 서로 살육이 이어지고 근친상간,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매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굉장히 돌아가셨지만 그분 책이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좋은 도전과 영향을 주는데, 그분은 오늘날 이 교회가 한 가지 잘못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저 무슨 어디 가서 할인 쿠폰 하나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취급을 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개념이 이제는 흐려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분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참 좋아하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의 악함들, 또 죄악의 처절함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은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나의 작은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구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자책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해서 그의 백성을 헤아리는 관점이 아니라 군대가 얼마만큼 되냐, 그리고 이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심지어 기회주의자였던 요압까지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밀어붙여서 결국 9개월, 10개월까지 가까이죠. 그렇게 한 10달 가까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못 깨닫다가 10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잘 몰라요, 자기의 죄를. 그런데 다윗이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제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침에 다윗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 징계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징계를. 그 징계 내용은 세 가지인데, 13절에 보면 그 징계, 다윗이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징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고 또 기후가 적합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흉년,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말 그대로 배고프고 또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죠.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입니까? 예전에 압살롬 때문에 왕이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석 달 동안 다시 왕이 원수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 두 번째 옵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이렇게 나라에 있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큰 고통 중에 있다가 결국은 세 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3일이라 가지고 그나마 제일 짧으니까 다윗이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별히 그 다윗 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해 보면 다윗이 세 번째 것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번째 재앙, 7년 동안의 기근이라든가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어떤 간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이제 원수를 통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7년 동안 기근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더 환경적인 문제로 이해한 거예요. 특별히 전염병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손이 직접 우리를 치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이 퍼지는데 3일이니까 뭐 얼마나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다윗은 나름대로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경계에 있는 도시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백성이 말 그대로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서의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염병이 말 그대로 있었던 전체 기간이라기보다도 전염병이 퍼진 기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대리하는 천사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도 애굽에서 장자들을 죽이는 그 죽음의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대리하는 개념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의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향해 그 징계의 손을 펼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재앙 내리심을 후회하시고 천사에게 이제 손을 거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아주 근처죠. 지금 뭐 지도로 보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으면 동쪽 끝에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예루살렘은 좀 안쪽에 있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바로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곁에서 천사가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어떻든 다윗이 보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뢰어리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제는 스탑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을 때 갓이 다윗에게 이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번제를 드리려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이 아라우나는 이 기브아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아 사람은 말 그대로 이방 족속이었고요. 옛날에 사울이 이 기브아와 이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여서 그의 후손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왕족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재앙을 그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라우나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나님 그렇다면 왕이시여, 제게는 소가 있고요. 이 소는 특별히 결의를 얘기합니다. 2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거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호의적으로, 그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든 이런 재앙의 심각성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은 그렇지 않다, 내가 값으로 주고 사겠다 해가지고 여기 24절에 보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 보면 이와 같은 병행구라 그러죠. 같은 스토리를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사실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은 큰 차이가 나는데, 학자들은 금 600세겔이 타작마당 전체, 그 땅 전체를 산 것이고, 여기서의 은 50세겔은 소와 그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번제가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그 땅에 징계를 거두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멈췄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냐?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은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가서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스탑, 그리고 대신 수풀에 걸린 양으로 제물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화목제물을 드려가지고 그 화목제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땅에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성전터가 있던 이 장소가 바로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금 600세겔을 주고 또 은 50세겔을 주고 재물을 사고 그 땅을 사가지고 구입한 그곳이 성전터가 되었고요. 또 그곳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장소라는 거죠. 우연치곤 너무 특이하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의 가치,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는 이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사는 은혜, 또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계속해서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때 이 소가 번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화목제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전이 세워짐으로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함으로 결국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장소가 되었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겁니다. 죄다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다윗이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또 그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결코 죄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고,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별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대, 그런 신앙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죄 짓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기도를 저렇게 하시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기도하시나 했더니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범죄하는 이 죄들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긴장하고, 또 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은 그런 관점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은 요즘 동성애 문제라든가 낙태 문제라든가 또 이혼 문제라든가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의 퍼센트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죄를 무서워하시는지 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면서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를 품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제 차에서 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죄 그러면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더 큰 죄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만 요즘 죄에 대해서 얘기해서 여러분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와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한 밸런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또 그 거룩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물론 새벽기도 나온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늘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들을 살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